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어린 날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고, 한 여인의 관계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죄수의 생활을 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애굽 왕으로부터 사브낫 바네아라라고 하는 우리 칭호를, 명칭을 받은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사브낫 바네아라라고 하는 말은 애굽어로 그 신이 말하다, 그 신이 생명을 지탱해 준다, 바로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38절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우리 인생의 섭리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섭리라고 하는 말은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영어 성경에서는 디바인, 신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영역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과 같아도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간 것도, 치욕적인 종살이를 한 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된 것도, 그리고 그들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어진 것도,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어진 것도, 또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어진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요. 때로는 원망도 하고 싶고 불평도 하고 싶고 또한 반항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순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당하지 않게 할 수도 없고 내가 그 결과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요셉도 처음에는 왜 이러한 일들이 내게 다가왔는지 이성으로도 경험으로도 논리도 지혜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그 일들을 자신의 삶으로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종이면 종으로서, 가정의 총무면 가정의 총무로서,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으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으로, 총리가 되고 나면 총리로서 요셉은 믿음 안에 성실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실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결국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감당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354년 아프리카의 해안 다가스테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17살에 외지에 나가 공부를 하면서 나이가 많은 연상의 여인을 만나 10여 년 동안 쾌락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쾌락으로 자신의 행복을 얻으려고 깊게 빠져 들어갔지만은 자신이 얻으려고 하는 답이, 행복이 그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어거스틴은 마니교에 다시 빠져듭니다. 그러나 그 마니교 가운데에서도 어거스틴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갈등하다가 마침내 플라톤 철학에 빠져들게 됩니다. 플라톤 철학에 깊게 빠져들게 되지만 거기에서도 인간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에 이제 어거스틴은 암브로우스 감독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암브로우스 감독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신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밀란이라고 하는 정원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그때 회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참한 가운데 계속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왜 나의 추한 죄들은 끝나지 않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고 마음속에 가장 쓰라린 슬픔을 품고 줄곧 울고 있을 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나는 홍수처럼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며 이것이 성경을 펼쳐 나의 눈길에 닿는 첫 구절을 읽으라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나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시선에 닿는 첫 구절을 읽게 되었는데 그 구절이 로마서 13장 14절, 13절,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끝에 이르자 눈 깜빡할 사이에 나의 마음속에 넘쳐 들어오는 하나님의 빛이 있게 되었고 의심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 마침내 육체적인 방황을, 영적인 방황을 종식하고 395년 감독으로 선출된 다음에 430년 임종할 때까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족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체험하고 자신이 깨달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참된 평화를 얻지를 못했다. 인간의 참된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얻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도록 지음 받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될 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안식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상에 캄캄하고 삶이 어두워져도
하나님의 정하신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안식과 평안과 그리고 위로함과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둘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면서 사브넷 바네아라고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신이 감동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던 사람이, 죄인이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하게 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들의 삶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삶을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한다는 게, 아프리카 케냐에 마사이족이 있습니다. 손으로 사자도 때려 죽인다고 하는 마사이족. 그 마사이족이 한 35만 정도가 되는데 이 마사이족의 모든 족속의 대추장으로 칭함을 받는 한국의 선교사가 있어요. 바로 안찬호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안찬호 선교사는 어렸을 때 참 가난했어요. 그의 집이 어디 있는가 하면 강원도 도계에 있었어요. 그 도계가 탄광촌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역시 광부였어요. 광부가 다 대부분 그렇듯이 탄광에 들어가 석탄을 캐다 보니까 이제 그 먼지로 진폐증에 걸리게 되고 그의 아버지는 폐암으로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청년이 여름방학이 되고 겨울방학이 되면 이제 광부처럼 탄광에 들어가서 갱도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했지만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집이 가난하고 미래의 인생에 꿈이 없고 소망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술로 탕진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탄광 갱도에 들어가 석탄을 캐내는데 이 갱도가 무너져 내렸어요. 갱도 안에 갇히게 됐습니다. 갱도 안에 캄캄한 곳에 한 광부와 갇히게 되었는데 그 광부가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를 아나? 예수를 믿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갱도가 무너져 내려 다 죽게 되는데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예수 타령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 믿어요. 예수 몰라요. 하고 소리를 쳐댔어요. 그때 그 강부가 함께 같이 있던 강부가 차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 내 경험상으로는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날지 죽게 될지 몰라. 그런데 죽으면 천국에 가고 싶나 지옥에 가고 싶나? 천국에 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 말을 차분하게 설명을 했더니 바로 이 청년이 예수 믿으면 내가 여기에서 그냥 죽으면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마음이 바뀌어지더라는 게.
그래서 경도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분이 예수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갈 때 지은 죄가 얼마나 많나. 그러나 그 지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사죄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네. 그 차분한 설명을 듣고 그 청년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 때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대성통곡을 하다가 그는 그만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깨어나고 보니 병원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자신은 기적처럼 구조되었으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광부는 죽고 말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를 구원하고 자신은 죽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이제는 그 광부가 죽어가면서도 전하여 주었던 십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게요. 선교사가 되어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22년 동안 케냐에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해요. 그는 마사이족에 사는 지역에 24개의 교회를 지었고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지었고 3개의 중고등학교, 1개의 신학교를 지었다 그래요. 지금도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배웠고 어디에 이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을 지탱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 먹은 스폰지를 만지면 내 손에 묻어나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 믿는 사람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바낫 바네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지탱하여 주니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손해보고, 항상 피하고, 항상 어려운 삶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잘 살아야 됩니다.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일수록 잘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잘 살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잘 살아야 돼요. 없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지고 욕심대로 다 지니지 못해도 예수 믿기 때문에 큰 부자보다도 마음에 더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감사도 넘치고 기쁨도 넘치고 평안도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애굽 사람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바로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감옥 안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험 중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23절에도 보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왜? 요셉이 하나님께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요셉과 함께 하여 주어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여 주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동서남북에 다 막혔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형통한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짐으로 다른 사람이 형통하여지도록 형통한 삶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내가 형통한 복을 받는 것 좋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형통한 복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이 형통한 복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관계된 사람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분의 반해하 그 말이 바로
바로가 요셉에게 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말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는 요셉에게 사분의 반해하라 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었어요. 여러분들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는, 저 사람은 사분의 반해하라 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야. 성령이 지켜주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19로 동서남북에 다 막혀져 있는 가운데 있지만 감옥 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통한 자, 범사의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던 요셉처럼 그와 같은 삶, 그와 같은 이름을 놓고 살아가는 우리 녹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